안녕하세요. 정산역담의 정산역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청함을 받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한 오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약속이 믿겨지는 믿음이 매일마다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나눔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21절,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이 부분을 확실히 해두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짐 받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죠? 우리는 여러 가지의 교회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맞아요. 중간 정도 맞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정말 현대교회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사실, 잘못 가르쳐지고 있고 잘못 전파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을 했는데 현대교회는 어떻게 이거를 가르칩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주 아리송에 가르치죠. 자, 분명히 여기 보게 되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얻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해요. 즉 다시 요한복음 6장 아까 우리 갔던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아들을 본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본다라는 건 뭐냐면은 영혼 몸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절대 이 말씀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아들을 보는 주체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으로서 자아를 의식하는 혼이 일평생 우리는 살면서 육신을 자아로 믿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압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일평생 혼이 봐왔던 자아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일, 육신이 주는 생각, 그 생각을 통해 육신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말들을 우리는 일평생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거듭남이란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게 되신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게 되면은 아들을 본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혼이 이제 변화된 자기의 존재를 본다 그 뜻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 존재가 육신이었지만 거듭남 이후에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나의 영,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아들을 보고 믿는다란 말은 뭐냐면은 아들을 볼 때 뭐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봐보세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냐? 육신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한번 다 같이 가보세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5,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봐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왜 사망이 되죠? 육신이 주는 생각은 정욕에 기초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정욕에 기초한 생각이 욕심입니다. 욕심. 욕이 뭐냐면은 정욕할 때 욕이 그 욕이고요. 심자가 마음 심자예요. 바로 욕심에 기초한 마음의 생각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뭐 한다 그러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잉태한즉.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뭐에 기초한 생각이다? 정욕에 기초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욕에 기초한 생각을 보고 있는 상태, 알고 있는 상태의 혼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죄가 어떻게 맺어지게 되느냐? 죄라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맺어지게 되느냐? 혼이 인식하는 대상이 육신의 생각이면은 10중 8구가 아니라 10의 10 전부가 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열매를 몸으로써 맺는 자는 마지막에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래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픈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 자기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변화되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새누리 사랑교회나 그 외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은 야 정말 이 사람은 거듭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의 부르심의 표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압니다. 그 믿음이 깊숙이 아주 분명하게 심겨져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 저희 교회의 이러한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면서 뭐 자아의 변화, 영혼 몸에 대한 교리 뭐 이런 거를 전혀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을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그냥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구원받은 상태에서 일평생 육신의 열매만을 맺다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열매, 몸으로써 죄를 짓는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잘하셔야 돼요. 몸으로써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우리가 이 성경을 되게 우습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구절 한번 봐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 이런 일이 몸으로써 맺어지는 자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가 바로 끊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점진적으로 끊겨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몸으로써 선한 행실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러한 열매를 계속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러한 열매를 맺는 동시에 교회에 나가서 그냥 구역 활동하고 전도 활동하고 선교 활동하고 목회 활동하고 선교 활동하고 그러죠?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교사하고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전혀 이러한 열매가 변화되어지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체크하지 않은 채 나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활이 자기의 삶의 표대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이유, 성령을 받은 이유, 또한 성령을 받기 전에 물로 침례받기 전에 목회자에 의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다시 살아신 분이시다 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나도 참여하여 그 도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십자가의 도에서 그 도는요 길도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가신 그 길,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자세히 연구하여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가기 위해서 자세히 그분이 가신 길을 연구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았을 때 갈 바를 자기가 스스로 알고 갔다 그랬어요? 모르러 갔다 그랬어요? 모르러 갔다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은 것, 약속으로 부름받은 것,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 약속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딘지도 알고 모르러 갔지만 거기를 갔잖아요.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따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약속이 뭐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름받은 약속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아멘.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라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어 있다가 그 애굽의 존대인 상태에서 출애굽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갔던 그 길, 약속의 땅으로 갔던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기 위해 살았던 그 광야 40년 그 길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해 가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은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직 세상에 종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혼의 구원의 여정이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나요?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을 받나요? 여러분이 영의 구원 받자마자 바로 부활의 몸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 현재의 몸, 광야로 비유된 이 현재의 몸을 사는 기간을 주잖아요.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누구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자기들의 스스로가 갈 바를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갔잖아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 길을 갔잖아요. 누구의 인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부활의 약속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광야의 여정, 우리가 가야 할 혼의 구원의 여정은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야지만 그 부활의 약속을 얻을 수 있다? 부활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 성령님이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구조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 땅은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약속으로 받은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그들도 부활의 약속을 받았죠. 그러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누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성령을 따라간 자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육신으로서 악한 열매, 그쵸? 못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몸으로서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악한 열매가 뭐예요? 여기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맺는 악한 열매죠.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나오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100%. 무슨 말이에요? 여기 경건의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주님과의 판임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본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믿고 교회 가는 게 본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죄를 왜 짓는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럼 죄로부터 돌이켜짐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경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아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거를 안다. 이 안다라는 거를 판임한다, 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를 보고 믿는 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본다란 말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 보고 믿는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믿는다란 말은 뭐냐면은 본다는 거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는 게 판임이에요. 구약적 용어로. 이 구약적 용어인 판임이 뭐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느냐? 따라간다. 혼이 자기의 존재를 따라간다. 자아의식체인 혼이 자아를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자아를 육신으로 믿고 있는 상태에서는 육신은 혼에게 뭐를 준다? 정욕에 기초한 악한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킨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이 뭐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 때문에 그 구절이 있는 기록된 창세기 6장 5절 그 전절에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는 사람이 뭐가 된지라? 육신이 된지라. 이 말이 뭐예요? 육신을 인간의 타락한 혼이 자아로 믿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육신은 뭐에 기초한 생각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3장 5절에 나오는 5절인가요? 4절인가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수럼지라. 바로 그 여자의 육신으로부터 나왔던 욕구에 기초한 생각이 욕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욕심, 죄된 생각이죠. 그 죄된 생각을 육신이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을 자아라고 믿고 있는 혼은 육신의 생각만을 의식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육신은 혼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육신은 여러분의 옛 남편이고 여러분의 혼은 여자로 비유된 거예요. 성경에 이 둘이 하나가 되면 뭐가 맺어지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육신에게 가서 불의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의의 열매를 맺는 몸이 되자.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보게 되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자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판임하고 있는 상태예요. 판임이 뭐라고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을 줍니다.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아멘.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말한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가보시게 되면 자 봐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왜 내주하시는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진리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그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할 것이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이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판임, 그분의 영광을 본다. 그 말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로마서 8장 6절에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냥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6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누가? 성령님이 내 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럼 봐봐요. 로마서 다시 가볼게요.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제가 침을 자꾸 이렇게 하죠. 자꾸 말라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른 구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의가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의식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옳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옳은 게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의를 알아요. 선하게 타락한 지식이 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생각이 의예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거를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구해라. 이거를 우리가 알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서 우리가 아는 대로 몸의 열매가 나와요.
아멘.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이 열매는 몸의 선한 행실입니다. 몸으로서 나오는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행실이에요. 그거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서 나오는 결과들이.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무릇 내게 붙어 있는 자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자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과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모든 삶에서 의의 기준을 듣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은 생명과 평강으로 넘치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으로 넘치는 상태에서 의가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의가 알아진다고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아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성경의 말씀에서 말하는 의의 기준을 알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의를 행한다고 나오지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는 죄고 인위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는 죄지만,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게 솔직히 죄인데 악도 알고 선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싶지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 몸으로서 계속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외식하는 자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육신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솔직하게 혼이 알고 있는 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주는 생각을 의식을 해요. 그 의식하는 생각 상태에서 선악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싶고 이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뒤에 가서는 죄를 짓고 있지만 또한 앞에서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외식,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을 산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가 돼요. 아는 대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는 대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게 열매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님과 판임하는 상태, 즉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야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죄의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열매가 맺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과 계속 판임하는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점진적으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들이 나를 통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식입니다. 열매는요, 여러분이 맺는 게 아니에요. 맺어지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였더니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알아야 돼요. 주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알아야 돼요. 의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 옳을 의예요. 그 옳을 의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할이 뭐다?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그 의, 그 선, 내 기준을 우리에게 알리시리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알므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일어난 일이 뭐다? 맺어지게 돼요. 행동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아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이 안다라는 게 뭘로 알아야 된다?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이죠. 카르디아. 우리의 표면의식으로 아무리 안들 우리의 행동체계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 무의식 가운데 있는 믿음체계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표면의식 갖다가 말씀을 집어넣고 표면의식으로 선을 행하려고 한들 이미 무의식 가운데서는 나오는 것은 다 구조물이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알고 있는 건 다 죄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들이 우리의 심중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 아까 나와 있었던 거 뭐라 그래요? 뭐를 사도 바울이 경계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심중은 완전히 다 더럽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죠? 성령님을 인하여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선을 행할 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외식적인 경건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판임입니다. 주님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이해 가시나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렇게 나와요.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믿는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혼의 의지는 육신이 주는 생각이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봤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수십 년을 믿어도 그 혼이 자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으로써 의와 선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아니라 계속 여전히 똑같아.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자아를 누구로 믿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성령님을 인하여 우리의 심중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라온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이 올라오는 사람, 바로 영생을 취한 사람만이 뭐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죄의 열매로부터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열매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런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교회에서 배우는 거는 파님을 배우는 것도 아니야. 영혼 몸도 몰라. 내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는 것도 배운 적도 없어. 그냥 말씀만 달달달 읽고, 말씀에 대한 인본적인 설교, 그냥 철학적인 설교, 신학적인 해석 이런 것만 듣다가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의 열매는 예를 들면은 겉으로 보이는 막 외식은 너무 많이 좋아. 근데 그 심중으로부터 나왔던, 그가 아무도 없었을 때에, 그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니면 그가 진실로 그 마음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다 악해.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야. 그거는 주님이 선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조차도, 그러한 외식조차도 없이 그냥 육신의 열매만 맺어가면서 그냥 교회만 매주마다 왔다 갔다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과연 죽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부활의 몸을 유업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다시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함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활시키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40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이거는 그냥 카톨릭 신자랑 똑같은 겁니다. 뭐 동방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 그죠? 뭐 성공회, 이러한 우리가 뭐 2단이다 3단이다 욕하는 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아는 대로 열매가, 몸의 행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로 반드시 몸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의 몸으로서 선한 행실이 나온 자가 바로 부활의 몸으로 나올 수 있고, 그 선한 행실마저도 내가 했던 외식적인 선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진실로 진실된 하나님의 선, 진짜 하나님의 거룩, 진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능력이 나오게 하는 게 그 일의 주체가 누가 될 때? 성령님이 될 때. 그 일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여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을 시켜야 돼요. 부활을 시키려면 여러분의 몸으로서 선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선한 열매의 주체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선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의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모든 거짓으로부터, 육신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지식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 나오는 너희가 누구예요? 너가 누구예요? 혼입니다. 혼이 육신의 종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순간이 뭐냐? 주님과 판임할 때예요. 아멘.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 6장 전체에서 내가 너를 살리려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게 해주신 그 영생이 뭐라고 그래요?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말씀하신 그
강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 이른 말이 뭐예요? 여기 이른 말이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아는 게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그가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실 것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나를 아는 지식이 곧 뭐다? 영생이다. 그게 너희가 먹어야 생명이다. 그게 너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이 될 거다. 아멘. 그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진리시며 의의 기준이잖아요. 의 자체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것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게 의잖아요. 지금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책잡으려고 하느냐.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거를 알 때에 몸으로서 뭐가 나올 거다? 의의 열매가 맺어질 거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가 할 거다? 부활을 입을 거다 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재기도나 여러 가지 기름 부음 기도나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한다 그랬죠? 성령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다. 성령 체험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맞아요. 근데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가 되셔야 돼요? 성령님,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손을 얹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도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구나. 병자가 치유될 때 이 병자는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치시는구나. 그렇죠?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쫓아내시는구나. 그러므로 그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이 주체가 되었을 때 뭐가 나온다?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본다? 그리스도를 보게 해라.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 그게 진정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몸에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 성령의 일을 하실 때에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이거라는 사실이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여러분 겸손하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안식하는 거죠. 그 일의 주관자,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라. 이게 의의 기준이다. 이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체험할 때 뭐를 체험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체험할 때 뭐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랑이시구나.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막 그 성령 체험할 때에 용서하게 되는 일을 경험할 때에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시는구나 를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경험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점점 더 우리의 혼이 자라나고 변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경건의 능력이 뭐냐? 우리로 실제로 부활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선한 열매를 맺게끔 하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왜냐하면 아는 대로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죄를 짓잖아요. 왜요? 아는 게 죄니까. 혼이 보고 있는 게 육신의 생각이니까. 그러므로 어찌 보면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도요, 안식하면서 맺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반대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상태, 붙어있기만 하여도 열매를 많이 맺는 상태가 뭐예요? 주님을 아는 상태예요. 그리스도와 판임한 상태예요. 그리스도가 판임한 상태가 뭐라고요?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것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뜻, 그리스도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듣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야다, 경험으로 알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를 알 때에
뭐를 통해서 안다고요? 성령 체험이잖아요. 체험을 통해 알잖아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아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다 거듭났다면은, 거듭날 때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했다면은 반드시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 안다가 야다입니다. 야다. 막 사랑이 막 경험되어지고, 용서가 경험되어지고, 화평이 경험이 되어지고, 그쵸? 이 모든 것들이 경험, 이게 바로 야다예요. 이거를 파님, 본다, 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을 따라서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선하심이 뭔지, 주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맛보아 알지니라. 맛을 보아 알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아는 것을 먹는 걸로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다 보세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과 피는 너희를 살리는 영생의 떡이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생의 음료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는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르는 이 말이 바로 영생이다. 내가 이르는 게 바로 영생이다. 그러면 쭉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아는 거다. 그죠? 그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말하심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거고. 할렐루야. 그 알미 곧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사실이죠. 그 체험, 우리가 그 주님을 체험할 때에, 그 영생을 체험할 때에, 할렐루야, 그 영생이 갖고 있는 사랑, 의, 화평,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령 체험을 통해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아는 것을 맛보아 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를 먹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상역담, 우리가 실제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따라서 성령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과 공의와 그분의 지혜와 모략과 모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오늘 하루, 또한 매일매일 이 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한 다음 시간에, 오늘은 제가 정상역담 좀 바로 이어서 2편을 올리려고 그래요. 2편. 이번 주는 좀 보너스 영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이 영상 2개를 통해서 또 여러분 많은 큰 은혜 받으시고요. 부활의 몸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적이 결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평강으로 의와 희락을 누리시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